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지난 한 주가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다양하면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생긴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남 목사님하고 이미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신 첫 번째로 주일날 딴 교회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고 얼마나 버라이어티해요. 그리고 나서는 딱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셔서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실 그 일하러 간 데가 노가다라고 간 데니까 제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일하시면서 혹시나 못하나 내가 받겠다고 받다가 망치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모님 또 청소하시다가 괜히 쓰레기 청소한다고 이렇게 막 주우시다가 그 안에 뾰족한 거에 또 손질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 보호해시라고.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그냥 그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사들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논문 받아야 되는데 서류 통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사상에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목사 논문 수치 내용들을 다 줬습니다. 이제 4월 15일까지 휴가를 써야 됩니다. 5개. 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는 그런 규격이 없는데 제가 규격을 좀 더 맞춰줬어요. 이 논문을 써갖고 가면 목사님들이 글씨가 작으면 작아서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글씨 좀 크게 해라, 어떻게 해라, 몇 페이지 이상 해라. 어떻게 또 제가 목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그 아침에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뭔가가 하나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볼만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내가 봐도 좋아요. 근데 조금 아직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 아는 사장님이 이거를 고치는 분이 있어요. 전화했더니 이번 주에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그 부분들을 다 고쳐주겠대. 한번 자기가 부품을 구해가지고 고쳐주겠대. 기계는 오래된 건데 그래도 고쳐서 쓰면 한동안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한눈에 보이니까 좋죠? 여러분은 좋은데 나는 죽겠어요. 하면서 여기서 계속 뭘 조정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이게 제가 앞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이거 내가 계속 조정하면서 하긴 힘든데 누가 하나 시켜야 되나?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뭐 조정하는 게 이게 핸드폰 갖고 조정하니까 예, 참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지금 우리가 믹서라는 것도 하나 맞고 막 장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좀 이따 5층 올라가서 구경하세요. 어제 냉장고도 들어왔어요. 전자레인지도 들어왔어요. 전자레인지에 아주 이쁜 그 레몬색이 탁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쁜. 그 다음에 또 우리 바깥에 탁자 보셨죠?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뭘 주시려구나. 근데 기도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원장님이 저한테 아주 눈에 번뜩 띄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게 하려면 아주 사소하고 소홀한 것, 아주 사소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꼭 그 우리 호박 넝쿨 엮듯이 여러분 그 호박 넝쿨 호박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호박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호박 넝쿨의 끝을 찾아요. 거기 호박 넝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숲풀이 많이 우겨져 있는데 거기 호박 넝쿨 끝에 이렇게 나오는 꼴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걸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땡겨가지고 손으로 쑥쑥 찾아가는 거야. 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호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호박이 어떤 호박인지 몰라. 우리는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요만한 호박일 수도 있고 큰 호박일 수도 있고 어떤 썩은 호박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썩은 호박이 아니라 큰 호박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호박의 넝쿨 끝을 잡아야 돼. 근데 어저께 우리가 전사님들하고 셋이서 연남동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호박 넝쿨의 끝을 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실 거 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어제부터 기도하는 분들한테 다 연락돼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중간 끝에 사진이 올 거야. 제 친구가 이제 사진을 보낼 거야. 그러면 사진 보면서 그 안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공간 크기만 보는 거니까. 공간이 어떤 건지 보는 거니까. 남성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이유를 알았어. 우리가 성전, 본당 성전 안에 인테리어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이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인테리어를 망창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단 앞부분은 그래도 강단스럽게 조금 이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여기 이런 거 다 얘네 거예요. 탁자 이런 거 여기 위에 다 강단 다 여기 거니까 우리 가면 거기 하다못해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머리 이렇게 좀 강단에서 볼 수 있게 다 앉아서 짜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누가 잘 알아? 우리 남 목사님이 잘 알아. 그래서 남 목사님이 노가다 하시는 건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만 해주시면 그 일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방에 이 목수일을 취미로 하는 분이 있어요. 홍문기 목사님이라고 목수일을 취미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영선 목사님 교회 강단도 그분이 짜줬어. 재료만 가지고 하루 인건비만 받고 본인이 와서 다 잘라갖고 짜줬어. 이뻐요. 잘 해놨어. 우리도 해달라고 해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 근데 그래 해주세요.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프로젝터 말 한마디 했다고 기계를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실 남 목사님이 이것도 발동을 남 목사님이 거셨어. 어떻게 거셨는지 아세요? 찬송 복사하는 거 종이 아까운데 목사님 이거 다 걷읍시다 쓰고 근데 나는 마음에 뭘 걷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하나님이 화면으로 탁 소개해주면 아예 인쇄 안 해도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그 말에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쳐버린 거야.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가져가? 오이? 이거 내가 좋은 장면인지 알겠지? 왜? 내가 설치한 거거든.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모두 350만 원짜리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35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는 거야. 그러면은 350만 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껌값이네 우리한테. 그죠? 기도만 하면 350억 되겠어요? 30억, 350억도 하나님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걸 우리한테 왜 보여주느냐? 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믹서도 저거 13만 원짜리예요. 저 조그맣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3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 13만 원짜리를 전화했더니 10만 원에 주겠대요. 이거 13만 원에 사는 거를 10만 원에 샀어 나는. 그럼 딴 사람도 10만 원에 살 수 있냐고? 안 되지. 나니까 산 거야. 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가지고 저거를 청계천에 전화했을 때 13만 원 달래? 거기 나랑 관계인데도 13만 원 받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다가 컴퓨터 성경 연결하면 여기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빵빵하게 소리 빵빵하게 내면서 영화도 볼 수 있어. 전에 보던 아나도민이 여기서 봐도 돼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으리라. 평안함을 얻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함을 얻은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준비가 됐어요? 이 얘기하는 중에 연남동 사진이 왔네. 좀 이따가 연남동 사진 한번 봅시다. 응?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니까 기도하자는 거야. 알았죠? 자, 서문은 여기까지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성경 본문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였어. 오늘 성경 본문 앞에 걸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조건 하나를 제시한다고.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역대하 본문이에요. 역대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역대하라는 이름의 영어 이름은 크로니클스예요. 크로니클스. 이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대기. 이 연대기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의 역사라는 거예요. 연대기에서 왕을 뺄 수 없습니다. 왜? 연대기란 말은 왕의 역사가 포함된 것이 연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악의 연대기 나오죠. 그러면 사탄의 왕 사탄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잘 줘야 돼. 영화 이름을 줘도 악의 연대기. 그러면 사단의 악이 들어있는 역사적인 얘기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왜 영어로 봐? 영어로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 사단의 역사는 어떤 역사와 동일하냐?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거야. 왜? 하나님은 사단을 살려주려 한다,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는 거야. 근데 누가 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려고 했다?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책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이 역대하에 오늘 읽은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창궐한 이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그 역사책에 쓰여지는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평안함을 얻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거요?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아비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몰라도 돼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중요한 건 왕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아비아가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 얘기만 가지고 보면 분명히 아비아도 다윗의 후손임은 틀림없어요. 근데 목사님, 다윗은 무덤이 없어요? 왜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윗 왕이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성경에는 다윗 왕이 죽어서 장사되었더라만 나오지 어디에 장사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래서 다윗성 안에 다윗의 무덤이 있어. 또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관도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가묘라고 해요. 가묘가 뭐예요? 가짜묘라. 근데도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의 가묘에서 기도하는 유대인이 대략 하루에 한 150명 정도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게 언제? 2003년이지. 2003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희를 끌고 가이드가 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오! 우리는 막 다 놀랬지. 야, 이게 진짜 다윗 왕의 무덤이야. 우와, 대단해. 막 사진도 찍고. 그 무덤에 있는 이 관 위에다가 파란 융을 확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윗뼈를 딱 금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거기 막 매노라 막 그 촛대도 막 그려져 있고 막 장난이 아니야. 거기에 막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막 펜스 쳐놓고 막 앞에 사람이 하나 조심하세요, 사진 찍어 이러면서 막 막고 막 얘 진짜 같은 거야 막. 그래서 우와, 진짜 가보다 사진 막 찍었어. 나왔는데 그걸 누가 봤을까? 우리를 끌고 갔던 스승님이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고 나와. 우와, 막 사진 막 찍어 나온다. 바보, 가짜면서 사진 더럽게 찍고 왔잖네. 아이고야.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다윗의 무덤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아가 다윗성에 장사됐다. 지금도 전설에 따르면, 이건 레전드예요. 전설에 따르면 다윗은 죽은 다음에 다윗성 어딘가에 자기의 시신을 묻었대요. 성 어딘가 안에다가. 다윗성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잖아. 시온산은 어디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그래. 일명이 성전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몰라. 하지만 그랬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모리아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야. 근데 다윗성은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는데, 시온산은 어디 있냐면 이 다윗성전 남쪽에 보면 정말 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하게 생긴 비탈진 깎아지는 듯한 아주 조그마한 봉우리가 하나 있어. 요게 시온산이야. 여기다가 다윗이 성을 졌어. 그래서 지금도 가면 다윗성이 거기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다윗성이 거기 있으면 다윗의 무덤도 거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윗의 무덤은 어디 있게요? 어디 있게요? 성전산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 예루살렘 성 서쪽 담벼 끝에 있다고. 뭐가 안 맞잖아. 그 위에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냐? 아니야. 다락방 모양을 보려고 가. 마가 시대, 그 신약 시대의 다락방 모양을 보러 가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거기서 기도하고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니까. 그럼 다 누가 다 그렇게 하는 걸까? 누가?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예루살렘 가고 싶죠? 목사님 뭐 저 뭐 가고 싶죠? 가서 뭐 설명 듣고 싶죠? 우리 성수 전사님은 3년 전에 저랑 같이 갔다 왔어요. 4년 전이고 벌써 4년 전이야? 5년 전이구나. 올 17년, 2012년에 갔다 왔죠 우리가. 그때 가서 성수 전사님을 가기 전에 내가 한테 설명 다 들었어. 그러니까 성수 전사님 어떻게 했냐 딱 가가지고 아이씨 왜 그래? 가 출발! 막 이러고 전사님 막 그랬어. 근데 다른 목사님들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왜? 나 성수 전사님 다 얘기했거든. 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래? 그럼 거짓말인 거 볼 필요 없잖아. 에이, 그래 사진만 쭉 가. 눈을 딱 찍고 마가의 다락방 가갖고 다른 사람들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있는데 막 비둘기가 들어서 막 알치는데 빨리 가! 뭐? 가짜를 가! 우리 진짜로 가자! 그러면서 막 다녔었어. 가고 싶죠? 내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늘 누가 볼까요? 기도하라. 가자고. 갑시다. 이번에 갈 때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또 가면 요번에 갈 때는 내가 여러분들 건기에 데리고 가서 체리밭에 여러분을 풀어놓고 진탕 체리를 먹게 해줄게. 생 체리를 나무에서 따가지고 한 명당 10,000원만 주면 하루 종일 체리밭에서 놀 수 있어. 된다니까. 아 내가 체리를 너무 좋아하겠어.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비야가 다윗성에 장사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했던 말이 다윗성 안에 다윗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윗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안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을 샀죠. 어떤 무덤 샀어요? 세 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무덤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은 거기 다 들어가잖아. 다 들어가잖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누구 하나 안 들어갔어. 누가 못 들어갔어. 내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얘기했었어. 기억나죠? 야곱의 아내 중에 누구? 라헬만 못 들어갔잖아. 라헬을 왜 못 들어갔다고 했어?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사모님 이제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게 그 당시 법이 있어요. 요 굴에 들어가는 법이 있어. 본처만 들어가요. 절대 두 번째 안에, 세 번째 안에, 네 번째 안에 못 들어가. 죽어도 뭐 중간에 길바닥에서 죽어도 다 무덤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희한하게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처만 들어갈 수 있어. 아직도 그런 법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아비야는 그렇다 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사는 왕이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아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뜻해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를 지나면서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썼어요. 왜 썼죠? 왜 썼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쓴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쉽게 말하면 말년에 변질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뭐라고 저주를 내리죠? 내가 너의 후손은 너희들을 섬기던 신하에 의해서 너희 후손이 잠식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자기가 홀딱 먹어버리고 그 지파의 왕이 되어버려요. 물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흑의 역사로 시작이 돼서 결국 먼저 기원전 몇 년이죠? 여러분 기억나요? 몰라? 871년. 예, 872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87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멸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아직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남유다도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하고 그 다음에 살짝 족속 하나 껴있어. 그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를 읽다 보면 그 족속이 한 번 나오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정확하게 두 족속밖에 없는 거야. 그럼 베냐민 족속은 몇 개있냐? 유다 족속 사이에 베냐민이 들어있거든. 베냐민은 옛날부터 약간 기회주의자야. 왜 기회주의일까?
본인들이 뭘 못해. 세력 큰 사람들한테 낑기는 거야. 그 지금 이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됐던 이 지역은 남유다 지역인데, 이 남유다 지역에 지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세력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긴 여부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돼요. 그런데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의 시대에, 따라합시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왕이 되었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고대근동의 문화나 유럽의 문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왕들이 새로 왕위를 들고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뭐죠? 정복전쟁을 해요. 어느 나라의 왕이든 정복전쟁을 해요. 왜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왕위를 과시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전 왕들이 받았던, 쉽게 말하면 조공들을 받았던 나라들을 다시 가서 그 조공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왕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조공을 오지 않아. 자, 그러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세력을 퍼뜨리고 또 퍼뜨리게 하고 또 조공을 마치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왕들의 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됐을 때 전쟁하러 갔어요. 기억나죠? 어디로 갔어요? 라빠로 갔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전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전쟁하지 않고 전쟁 대신 했던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혼 정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조그마한 나라의 도시들의 왕들의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취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몇 명? 여러분 써있어.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라고? 몇 명? 5,000명. 아내가 5,000명이니까 같이 잠도 못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싸우기 싫은 거야. 솔로몬은 전쟁하기 싫은 거야. 왜 싫을까요? 다윗 왕이 이미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전쟁을 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대략 80% 이상을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윗 왕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야. 모든 왕들이 다윗 왕이요, 제가 조공을 바칠게요. 솔로몬이 그 위에 왕이 되니까 자기는 전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와서 다윗 왕의 아들이래. 그럼 우리 그냥 옛날에도 우리 너네 아버지랑 잘 지냈거든? 우리도 같이 잘 지내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누가? 성전 기억나죠? 누가? 히람. 어디 왕? 두로 왕이 히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니케아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다윗 왕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아사 왕도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럼 왜 10년 동안 평안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오늘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뭔가를 행했다고 했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이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거예요. 사람들 생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거예요. 제 성경 쪽에도 일이 없네요. 옛날 성경에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일이라 써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참됨이라고 돼 있어요. 참됨. 근데 여기 선 저도 없어요. 근데 빠졌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착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이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착한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전쟁 많이 하면 선합니까? 전쟁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건데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면서 교통사고 봤잖아요. 교통사고를 봤는데 그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친구의 그 머리통에서 떨어진 피를 보는데도 내 속이 울렁거리더라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전쟁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하겠어? 다윗은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는 성전 줄 수 있을 정도로 선하지 않아. 어떻게 선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선하지 않다.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윗 너는 전쟁꾼인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네가 지면 내가 전쟁의 신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확률이 크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고 모든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은 아니거든.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전쟁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신들을 위해 크신 왕이잖아. 그런데 만일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전쟁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성전에 와갖고 예배를 드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 짓지 못한 거야. 전쟁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얘기 들었거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합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는 뭐냐 이거예요. 왜? 선의 의미가 이미 달라졌으니까 정의라는 의미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정의가 뭐예요? 바를 정자 오를 의자 아니에요. 바른 거잖아요. 밟고 오른 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밟고 오른 것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선과 정의가 뭔지를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3절부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세우고 주상을 맺게 드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자, 하나님 안에서의 선과 정의를 3절부터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이방 제단이 뭐죠? 말 그대로 이방 제단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 자, 성경에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모양이 달라요. 맞습니까? 네. 제단을 쌓는 방법이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은요, 돌을 다 모를 내서 각을 딱딱 져서 만들어요. 정으로 다 찹니다. 근데 하나님께 섬기는 제단은 어때요? 절대로 돌에다가 정을 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에는 내 귀에 뿔이 있어야 돼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뿔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제가 부에셀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제단이었는데 그 밑에 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의 제단처럼 보이는 제단이 하나 있어. 그런 게 예루살렘 박물관에 탁 들어가 있어. 원문. 우리가 가면 그런 거 다 볼 거야. 내가 그런 거 다 보여주려고 내가 다 설명하고 아니. 중요한 거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부쉈다는 거. 그럼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제단과 하나님께 제사 지낸 제단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부술 수 있잖아요. 맞죠? 심지어 요시아 왕도 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모든 제단을 다 부수고 또 여호와께 제사 지낸 모든 제단을 몽땅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오늘 아사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방 제단을 부쉈더라고요. 또 두 번째, 산당을 없앴다고 해요. 산당이 뭐냐면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수전도단에서 영적 전쟁을 하거나 영적 도회를 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당을 패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살짝 미신적인 스타일이야. 근데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을 좀 받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어디 가서 이 산당 회파를 해야 되죠? 남산타워. 뭐 그렇게 생각해. 남산타워만큼 높은 데가 어딨어. 헬기 타고 올라가지 않는 남산타워가 제일 높아.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권을 선포해. 그래서 가끔 여러분 남산타워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봐요. 왜 자주 볼까요? TTS 훈련 받고 전도 훈련만 가서 서울만 오면 다 거기 가서 그거 하거든. 다. 저는 부산 가서 저는 저기 TTS 그 전도 훈련을 했거든.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럼 부산은 어디 가서 했을까요? 부산도 부산타워 있거든. 용두공원에 가면, 용두산 용두공원에 가면 부산타워 있단 말이야. 나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하이플레이스 막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산당을 회파하는 거야. 구약시대에도 산당은 뭐냐면 하이플레이스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야. 어떤 제사 지내는 거야? 이방신에게. 그래서 이 하이플레이스를 없앤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네 선한당이라고 있죠? 큰 고목나무에다 막 줄매는 거, 이게 산당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에 그것을, 왜? 이스라엘은 그런 큰 고목들이 별로 없거든. 우리 이스라엘 많이 가봤지만, 또 한 번씩 가본 분들도 있지만, 많이 가봤는데 남한은 많이 가봤네, 미안해요. 한 번씩 가본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가서 고목나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감남산에 올리브나무도 제일 오래된 나무 보면요, 그렇게 큰 주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목 봐봐요. 얼마나 커요. 막 사람 7명, 8명이 막 이렇게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서 간신히 하는 그런 나무가 이스라엘은 없다니까. 없어요, 없어. 그 나무가 유일하게 있는 데가 어디야? 레바논이야. 두루왕, 히람, 백향목이 그런 나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에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성전 지려고 거기서 백향목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데 없다 보니까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근데 오늘 아사왕은 그것을 회파시켰다. 또 뭐 했어요? 주상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주상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4절에도 주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몰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주상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돌로 된 기둥인데 이 돌 기둥에다가 이방 신들을 깎아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요 주상의 취각이 인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장을 찍을 때 빵! 이렇게 찍지 않았다고. 어떻게 찍었냐면 동그랗게 생긴 돌에 각인을 해갖고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인을 했으니까 음량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굳혀. 그 진흙판을. 그럼 그게 도장이야. 그래서 왕이 도장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누구예요? 그 자기의 며느리랑 유다와 다말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다말이 유다랑 이제 하룻밤을 자고서는 증표를 받잖아요. 증표를 받을 때 뭐 받아요? 인장과 끈을 받죠. 이 인장과 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장과 끈은 한 세트야. 인장은 갖고 있는데 끈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훔친 거야. 어디든지 인장과 끈은 한 세트야. 그래서 다말이 도장만 달라고 인장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끈까지 달란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죽여봤다는 거지. 아니 목사님 끈은 뭐 바꿔 달면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인장에 어떤 끈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인장과 끈을 세트란 말이야. 딱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말도 그 인장과 끈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때 그 인장이 도장질 인장이 아니라 굴리는 인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성서에 관련된 거 고대 이집트 역사문화 이런 거 할 때 고고학 뭐 이런 것들 그 전시회 하잖아요. 박물관에서 가서 보라니까. 그 목사님 저희 가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를 불러. 내가 가서 도슨을 해줄게. 우리 식구들은 저랑 같이 박물관 갈 때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왜 재밌죠?
설명을 다 해주잖아. 무슨 설명을 해주죠? 그 당시 역사 문화를 설명해 주죠.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식구들하고 헝가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헝가리 문화 잘 몰라요. 근데 중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설명을 했더니 연주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연주가 사실은 지금 의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문화인류학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었다. 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었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은 선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또 네 번째 4절에 또 나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여기에 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정의가 들어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에 있다 보니까 유다 족속들 안에 팽배하고 있던 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던 것들이 믿음이처럼 들어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이 백성들아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지금 내가 이방신들을 모두 회파하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주상도 무너뜨리고 아세상도 꺾어버리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라. 니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니들도 찾아야 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명령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배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사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한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봅시다. 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 영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들려 올림을 받을 거니까. 영적 이스라엘 말은 별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칩시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쉬워요. 첫 번째, 그냥 웃으면서 1차원적으로 얘기할게. 오늘의 옷을 보지 말고, 응? 점 보지 말고. 타로점? 점이야. 타로점은 점 아닌 것 같아? 타로점은 사람이 그 카드 가지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석해줘.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점 있으면 나오고 그래. 점괘가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어. 성경에는 완벽한 점괘가 있잖아. 너네 죽으면 지옥 간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 오면 이 땅 다 망해. 그때는 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데리고 천년으로 살 거야. 이것만큼 확실한 점이 어딨어? 이거보다 더 좋은 점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완벽한 점괘야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점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점괘를 찾으러 다녀? 또 그저께 제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사역자 청빙문고를 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식구들한테 읽어주면서 웃었는데 한 전도사가 문자가 왔어. 야 그래도 세 번 내니까 전도사 하나가 문자로 오더라야. 뭐 사역자 청빙 끝났나요? 안 끝났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메일로 그랬어. 교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12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잠깐 있었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같이 가고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연이 닿으면 교회에 지원하겠습니다. 오지 마라. 뭐가 닿으면? 그 어디서 쓰는 말이 연이 닿는다는 말이야. 그것도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박사님 사면 첫마디가 태고종에 다닌데? 척혜종이래? 조계종이래? 전도사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삼라만상이란 말도 설교에서 쓰면 안 돼요. 삼라만상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거 불교 용어예요. 삼라만상. 어? 세상의 모든 온갖 것들, 잡동사니들 모든 것들 이거 삼라만상이라는 뜻이거든. 이거 불교 용어예요. 근데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삼라만상 막 써. 심각해. 뭐가 뭔지 몰라. 연이 닿으면 설교 원서를 읽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 연이 안 닿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한 연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 연 안 나도 오게 해주세요. 연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네.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배만 딸랑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하고 하나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찬이 사명은 뭐예요? 올 가을에 경찰 공무원 되는 거예요. 엄마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야. 엄마 나 공부하니까 9개월 만에 경찰 되잖아.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야. 엄마 나 건들지 마라. 자식. 좋지? 내가 말을 세게 했지만 너 그렇게 못할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하고 나면 순찬이를 무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그 말은 맞지? 응. 순찬이가 마마보이가 아닌데 자꾸 마마보이 만들잖아. 왜 마마보이 만들어? 얘가 저렇게 착한 놈 무슨 마마보이야. 담배 피고 술 먹는 놈 마마보이 봤어? 얼마나 착해. 대단하네 얘. 괜찮아 얘. 나는 순찬이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사명이야. 그럼 경찰 된다면 우리 교회 나가?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나가봐. 더 좋은 데가 있나? 이 말이 더 무섭지? 임숙 사모님, 남성호 선생님도 목사님 1년 동안은 부활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나 기도했지. 하나님 1년이 100년 되겠네. 우리 남 목사님 백수 하시는 날 우리 교회에서 100세 축하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을 사모님만 하시면 목사님 100세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100세 인생이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100세 인생이에요. 지금 90세 넘어가는 분들은 너무 많아. 이제는 100세 살아야죠. 뭐 방지일 목사님, 아니 누구야? 방지일 목사님인가? 그분만 106세 살라 104세 살만 사는 법이 어딨어요. 우리 남 목사님도 100세 이상 사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것도 보시고 요섭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제 신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 와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네가 신학생이냐 벌써 웃긴다 야 이런 얘기 좀 하시고 말이에요. 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인마 있다고 하고 내가 목사님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너 인마 애기 때 와갖고 너 벌써 신학교 됐다고 어쭈 설교한다고? 야 설교 좀 잘하면 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죠. 그때도 영원히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은퇴 없어. 돌아가실 때 은퇴야. 다 우리가 각자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아성이 받던 이 축복, 평안을 누리는 축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눈조로만 맞으면 돼. 지나가다 쓰레기 쭉 떨어뜨렸어. 쓰레기 버렸어. 아씨 큰일 났다. 나는 오늘 쓰레기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선한 사람이 안 됐다. 하나님은 쓰레기 버렸다고 선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단지 여러분 마음에 한마디는 하시지. 야 그래도 네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인데 쓰레기 버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선하게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모범 보여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도덕적 가치관에 있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게 뜻이 뭐야?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같이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네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네 삶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모티브를 좀, 동기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어떻게 쓰시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리더가 하나 때문에 나라가 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면 목회자들이 잘해야 돼. 아멘. 왜 잘해야 돼? 목회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함은 오늘 당장 올 수도 있어요. 아멘.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지금 당장 줄 수도 있다고. 언제까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에 딱 들어가서 언제든지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할 때? 목회자가 잘해. 내가 요즘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목회자가 내가 대표 목회자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 구절에 조금은 좀 맞았나 봐. 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요즘 한마디씩 하시네. 음식해. 내가 그거 느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말을 여러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그러시잖아. 내가 안 해줄 것 같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해주니까 이렇게 하신데 나는 내가 안 해줄 것 같냐? 그 나하고 싸우자는 거거든. 내가 말을 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뭐 그건 아닌데요. 뭐 하여튼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좀 잘하면 에이 자식 잘하네. 에이 나도 그런 게 느껴져. 내가 우리 애들 다도 그러잖아. 아, 이놈 시기 잘하네. 김민사도 머리통만 이 시기 잘하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한테도 확! 아, 웃기네. 근데 그렇게 받아도 응답은 받으면 돼.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와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면 인간의 가치 윤리는 다 도덕적 가치 윤리는 다 그거는 바닥이야. 하위법이야. 이미 상위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설명해갖고 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하위법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여기에 목숨 걸어. 그게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평안함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평안함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들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 이게 다 했는데. 선과 정의를 행하는 방법 딱 하나야.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안 좋겠지?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안 하면 되는 거야. 아, 목사님이 타로 좀 보지 말랬으니까 타로 점은 안 봐야지. 그러고서는 사주 보러 가. 야, 이 사람 그거 보면 안 되지. 관상 보러 가. 오늘 와! 내가 관상 봐줄게. 나 관상 잘 봐. 오, 잘생겼는데? 오늘 기도 좀 했나 본데? 하나님 사람이네. 너 좀 기도 안 했네?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나 얼굴 보면 다 나와. 여러분 눈 보면 기도했지 안 했지 다 나와. 김민서 눈 째지 쪼개 뜨지 마.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눈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야. 관상? 그 정도보다 더 잘 봐. 당신은 반역을 이룰 상이요. 지금 반역하면 뭐 할 건데? 대통령도 못하는 사람이 반역하면 뭐 할 건데? 지네 아버지 엄마 반역이나 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사명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명에 집어넣어요. 대표 중에 내 친구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 사명이 집어넣으니까 나한테 저 탁자를 줘야 되는 거야. 저 의자를 줘야 되는 거야. 냉장고를 줘야 되는 거야. 전자레인지를 줘야 되는 거야. 인버터를 줘야 되는 거야. 책상 3개 줘야 되는 거야. 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야. 동현아, 너 가질래? 인버터 200만 원짜리를 가질래? 응, 나 줘. 그래, 그럼 너 가져.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그 친구 예수 안 믿어. 근데도 중요한 건 그 예수 안 믿는 그를 들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춥게 살아야 지금 이렇게 춥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갈 때 춥게 살지 말라고 인버터까지 준비한 거야. 박광수 목사님 인버터 받으려고 6개월 동안 사람 앞에서 인버터가 필요한데 인버터가 필요해. 인버터 6개월 동안 그러고 다녔어. 나는 인버터 달라는 얘기 안 했어. 그 어제 박광수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인버터 생겼어. 그랬더니 그 말이다. 한숨 쉬는 거야. 왜 한숨 쉴까요? 자기 되게 어렵게 구했거든. 나는 별것도 안 했는데 구했거든. 샘나는 거지. 샘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징징대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징대니까 순식간에 빠르잖아. 얼마나 빠르? 나 인버터 달라는 얘기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내가 사람 여러분 앞에 인버터 달라는 얘기 했어요. 인버터 얘기한 적도 없어. 인버터가 뭔지도 몰라요. 냉온풍기. 에어컨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냉풍도 나오고 온풍도 나와. 죽이잖아. 그치? 근데 나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박강수 목사님 교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하거든. 거기 40몇 평인데 갖고 다 돼. 근데 내 속으로 아이고 참 그래 잘했네. 나 그거밖에 안 했어. 언제?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그 개척할 때. 근데 가만히 서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징징대야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것도 하나 있잖아. 하나님 연남동을 만약에 우리 보내시면 차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제 차가 사람들 픽업하게 하면 내가 2번씩 빼고 왔다 갔다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래도 카니발한데 한 4, 500만 원 사겠던데 그것도 어떻게 좀 안 믿는 자의 손을 들어 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좀 우리 잘 쓸 텐데. 그럼 차 2대 생기면 우리 여러분 다 다닐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1호차 윤범 쪽으로 가봐. 다 붙어가 다 내리고 2호차 나 혼자 가고. 아멘. 싫어? 아멘. 나 혼자 가면 싫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쪽을 맞으면요 평안함이 와요. 아멘. 아사왕이 할 일 많아요. 아사왕에 대한 얘기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번에 아사왕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아사왕의 치정만이 아니라 아주 아쉬운 점도 있어. 그것도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사왕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평안함만 누린 건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아사왕의 평안함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승했다는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평했다고 이 횟수를 써서 평안했다는 얘기를 쓰는 왕이 별로 없거든. 여러분, 아사왕의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선과 정의를 행하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성령은 여러분들 앞에 운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을 밀어줘요. 다 밀어준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과 견인을 당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와. 내가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그 안에는 딱 하나. 뭔가 문제? 무슨 문제든 원인은 딱 하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닌 거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한 자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